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소 긴 말씀이지만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또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절부터 2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의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점점 줄어들 줄 알고 내가 유도신문을 냈는데 아멘 소리가 점점 더 커지네요. 정말 여러분 말로만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아멘이라고 말씀하셨고 진짜로 물어보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냥 내 입술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 또한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까? 오늘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고별 설교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잖아요. 자,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이별을 한 이후에 그 밀레도라고나 항구에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바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 가되 이제 오순절 전까지 이르기 위해서 굉장히 서둘러서 갔다고 우리가 20장에 보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시간의 사용이 달라집니다라는 겁니다. 시간의 사용이 달라집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우리가 벌써 봤어요. 3차 전도 여행의 지금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인데 지도를 한번 띄워 주시죠. 이 지도가 가장 정확하게 좀 보시기에 좀 어렵죠. 잘 보이세요 혹시? 이 정도면 충분히 보이시지요? 예. 파랗게 점선으로 된 부분, 밀레도에서 고스로 가가지고 고스에서 로도로 배를 타고 다 움직입니다. 또 바다라로 배를 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또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좌측편에 두고 갔다는 것은 구브로 그 섬 밑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밑으로 가서 두로까지 내려와서 두로에서 또 배를 타고 가이사랴까지 도착하는 내용.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의 모든 내용은 거의 다가 사실은 바울이 막 이동하는 여러 지역을 이동하는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 잘 보이시죠? 저 밀레도 보이시죠? 고스 위에 밀레도에서 배 타고 고스라고 하는 섬으로 가고 또 로도라고 하는 섬으로 가서 바다라고 하는 이제 항구 도시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두로까지 배 타고 가세요. 두로에서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에 배 타고 갑니다. 걸어서 가지 않고 또 돌레마이에서 또 가이사랴까지 배를 타고 또 이동해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이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여정 속에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잘생긴 저 얼굴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이제 바울이 이 지역에서 이제 머무는 것을 좀 유심히 보게 되게 되면요. 첫 번째 아까 고스라고 하는 섬에 그곳에는 바울이 들렸다가 하룻밤 자고 바로 이튿날 바로 떠납니다. 그죠? 두 번째 섬이 어디였어요? 예, 잊어버리시죠? 예. 로또 좋아하시죠? 로또가 아니라 로도입니다. 고스에서 로드라고 하는 섬으로 갔는데 그 로도라고 하는 섬도 바다라로 가는 배로 환승하기 위해서 갔고 거기서 잠깐 머물렀다가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바다라라는 곳으로 항구 도시로 가는데 이곳에서도 들렸던 이유가 뭐냐면 저 베니게 쪽으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거기에서 환승하기 위해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잠시 머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긴 시간 동안 배를 타고 아까 그렇죠.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긴 시간을 통해서 두로에서 바닷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두로에 도착하게 되는데 자, 그 두로에서 오늘 본문 보면 짐을 푸고 1회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며칠을요? 7일을 머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더라는 거죠. 그건 뭐냐?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의 시간의 사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로에서만 7일을 머물러요. 다른 곳에서는 다 어떻게 했어요? 잠시 머물고 하룻밤 자고 또 잠시 머물고 가라만 타고 그냥 바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두로에 와서는요 다시 배 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짐을 풀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짐을 풀었고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다? 7일을 머물렀다. 7일을 머물렀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이 본문 가운데 뒤에 쪽은 잊어버리시고 이따가 나누고 앞에 부분입니다. 자, 1회를 머물렀던 이유가 뭐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찾아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바로바로 넘어갔는데 이 두로에 가서 다시 배를 타고 감에도 불구하고 짐을 완전히 풀어서 7일 동안을 머물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제자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제자들하고 놀러 간 건 아니겠죠? 그 제자들을 만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점검하고 뭔가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바쁜 몸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전날까지, 오순절 전까지, 그 말은 오순절 날에는 어디에 적어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왜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들고 갈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의 지난 이제 선교에 관한 보고를 쫙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결국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은 어디였어요? 로마잖아요. 그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의 그 길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계획, 그 비전을 언제? 그 오순절이라고는 절기를 통해서 모든 교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그것을 뭔가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설교하고 전하기 위해서 꼭 오순절에 맞춰서 가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도 에베소까지 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바로 떴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가 들렸던 이 고스와 로도와 바다라고 하는 지역들을 인터넷과 성경 지명산에서 좀 찾아보니까요, 이 장소들이 특별한 장소더라고요. 첫 번째, 여러분, 고스라고 하는 섬, 그 섬은 어떤 곳이냐면 당시 교역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 고스라는 곳이 유명한 게 뭐냐면 의학과 의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 그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 바로 고스라고 하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고스에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기 때문이선지 유명한 병원과 함께 의과대, 요즘으로 말하면 의과대학이 있었던 곳이 이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그 질병을 고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처럼 교통편이 좋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항상 어디로 모여요? 이 고스로 모이는 겁니다. 고스로 모여서 고처스를 짧게 하면 고스가 되죠. 이 고스에 와서 자신들의 병을 고치러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이 고스라고 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스라는 지역을 들려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의 고질적인 질병이 하나 있었죠. 그 질병을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안질이다. 눈의 안질. 이 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요? 간 김에 그곳이 병원도 있고 뭐 교수들도 있고 그렇다면 간 김에 어떻게 해요? 병원 들려가지고 내 안질도 고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랬다 안 그랬다? 아니요. 이따가 바로 그 다음날 배를 타고 또 옮겨갑니다. 자, 두 번째 들렸던 로도라고 하는 섬, 오늘날로 말하면 로도스라고 하는 섬인데요, 현재 소아시아에 자리 잡은 섬들 가운데 가장 큰 섬이 바로 로도라고 하는 섬이랍니다. 그런데 그 섬의 별명이 있어요. 그 섬의 별명이 뭐냐면 장미의 섬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섬에는 뭐가 많겠어요? 장미가 그렇게 그러니까 장미를 쫙 뒤덮인 섬일 뿐만 아니라 이 로도라고 하는 섬이 또한 대표적인 관광지였는데 거대한 조각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조각상이 바로 36m가 넘는 어떤 조각상, 동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과 더불어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뽑힐 정도로 아주 거대한 조각상이 어디에 있었다? 로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장미 있죠. 장미로 완전히 뒤덮였죠. 제가 그래서 이 로도스라고 하는 섬을 인터넷 쳐봤어요. 과연 아름답더라고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그것이 어떤 곳이겠어요? 뭐 제주도, 또 미국으로 치자면 뭐 하와이 뭐 이런 데가 되겠죠. 정말 관광지로 유명한 곳. 그래서 돈 있고 뭐 여유 있는 사람들이 꼭 그곳을 억지로라도 방문해서 구경하고 싶은 곳이 어디다? 로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곳에 들렸어요. 우리 같으면 간 김에
동상도 한번 보고 장미꽃도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고 야 역시 좋네. 아이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주시네. 그러면서 또 한번 보고 그러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잠시만 머물고 또 배를 타고 바다라로 가는 배를 갈아타기 위해서 잠깐 들렸다가 바로 바다라로 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갔는데 그냥 지나간 거죠. 발리 섬에 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간 거예요. 자, 바다라라고 하는 도시, 이것은 중요한 무역 항구 도시로 여러 가지 배편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 멀리 두로까지 가는 배로 갈아타기 위해서 그 항구로 들어간 건데, 여러분 항구 도시예요. 각국에서 오는 많은 배들이 도착합니다. 그럼 그곳에선 볼거리와 즐길 거리들이 엄청나게 많은 환락의 도시겠지요. 예. 그런데 그곳에서도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매우 서두르고 있어요. 자, 왜요? 오순절 전날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어렵게 두로에 가서는 어떻게 하더라? 그렇게 바로 팍팍팍 가더니 두로에 가서는 며칠을 머물러요? 7일을 머물러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에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에베소를 바빠서 가지는 않았지만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갖고 장로 12명을 모시고 왔잖아요. 모시고 오면서 그 밀레도에서도 며칠을 성경은 머물렀다고 해요. 7일을 머물렀다고 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제 사실은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까지 45km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보내는데 하루 걸릴 거고 그 소식을 듣고 장로님들이 오는데 하루 이상이 걸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만나서 고별 설교까지 하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진단하고 이런 시간들을 7일 동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보고 오지 않았다. 7일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아주 진한 교육을 하고 왔듯이 이 두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바빴지만 그래서 좋고 유명하고 또 좋은 병원이 있고 그런 곳을 한 번도 들려봄직하지만 전혀 그런 곳에 관심 갖지 않고 그곳에서 다 지나오고 두로에서만큼은 그렇습니다. 그 바쁜 시간들, 다 쪼갠 시간들을 사실은 어디에서 보내기 위해서인가? 바로 이 두로에서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목적도 있지만 두로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벌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 뭘 쓰는 것이다? 시간을 쓰는 것이다. 아멘이 안 나오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아니면 사랑한 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까마득합니까? 남녀가 사랑에 빠진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서로를 만나고 보는데 그 시간이 아깝다, 안 아깝다?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보고 답하지 마시고 옛날에 처음에 여러분 남편들을 만났을 때 연애할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간이 아깝다 안 아깝다? 그랬죠. 아까웠으면 결혼 안 했죠. 안 아깝죠. 1시간 그거 보자고 몇 시간을 가요? 10시간을 가요. 그런데 정작 1시간을 보는데 그 1시간이 몇 분 같아요? 10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 먼 게 아니고요. 긴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그 사람이 대기업 총수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시간은 있다 없다? 돈을 안 벌어봐서 모르시는구나.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들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 지금은 그냥 같이만 있으면 맨날 시간만 보고 지금을 보지 마시고 사랑하면요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시간을 쓰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동하는 이 여정 속에 보면은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쓰는 것은 다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아까웠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는 시간을 그 바쁜 와중에서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들은 아무리 바빠도 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미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한 증상도 전혀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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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좀 어떤 사랑인지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고 일주일에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이고 주일 예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만나서 예배드리면 목사님의 설교가 언제 끝나나 이거 보는 것이 아니라 벌써 끝났네? 벌써 끝났네? 뭔가 강요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목동 때부터 항상 자신이 가진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여겼어요. 그 증거가 시편에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을 썼습니다. 목동 때도 왕이 돼서도 심지어는 도망자의 삶을 살 때도 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시간이 최고의 우선이었고 그리고 그 시간을 위해서 모든 시간들을 아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돈은 없을지라도 여러분 모두에게 공평하게 시간이라고 하는 24시간은 똑같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다 24시간은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갖는 시간이요. 어떤 사람은 하루 25시간 갖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분명히 하나님께 쓰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항존 직분자들 또한 새롭게 세워진 항존 직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사모하고 기다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면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집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반드시 달라지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도 또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또한 이 누가와 함께 이제 사도 바울과 가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그 집단,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한 빌립 집에 가서 만나게 된 아가보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일하게 받은 게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받은 게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바울이 서둘러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반드시 바울이 어떻게 될 거다? 체포될 것이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바울에게도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셨고 아가보 선지자에게도 그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똑같았습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했다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 가는 게 잡히는 것, 심지어는 죽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를 떠나왔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도 임했던 겁니다. 바울이 거기에 가면 결박당하게 될 것이다. 체포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가보 선지자가 와가지고 뭔가 예언을 하는데 막 바울의 그 띠를 가지고 막 예언을 해요. 행위 예언을 하는 거죠. 행위 예언을 하면서 자기를 묶어요. 이렇게 막 묶으면서 이 띠의 주인공이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묶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보 선지자에게도 성령께서 동일한 주님의 음성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아가보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결박을 당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줬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다릅니다.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는 가면 붙잡히니까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니까 제자들은 심지어는 울면서 어떻게 바울 선생님을 말리죠. 뭐라고? 가지 말라고.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자, 그들은 울면서 말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음성은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똑같은 그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나는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더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어떻게? 각오하고 가야겠다. 어떤 각오? 결박당하고 내가 갇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을 각오까지 하고 가야겠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성령께서 감동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똑같은 주의 음성을 들려줘도 여러분, 그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정반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는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사랑하는 바울 선생님이 그냥 무심코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잡히게 되면 바울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니까 바울을 사랑한 나머지 그를 어떻게 해요? 못 가게 울면서라도 막았던 것이잖아요. 그게 나쁜 짓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너무나도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왜 붙잡히는 것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왜 고난당하는 것이 싫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려 버렸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 아가보 선지자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 즉 그 생각은 염려와 걱정이었죠. 그 염려와 걱정을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반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인간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어떻게 다스려 버린 거죠. 그러니 결과는 뭐예요? 순종하게 됩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새벽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 차이는 뭐냐? 그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과 합하게 되면 걱정과 근심이 앞서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제요? 인간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그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리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담대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잡히지 않으면 로마의 감옥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고, 로마의 감옥으로 가지 않았으면
바울의 그 유명한 옥중 서신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바울이 잡히지 않고 잡혀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 또한 이루고, 그 로마에 가서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옥중 서신을 통해서 그의 복음이 더 확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내가 옥중에 매인 것이 더 복음을 더 확장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 말을 하게 되면 무시하게 되죠? 지금 생각하지 말고 지금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사랑하셨을 때, 아니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한마디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아기를 가졌는데, 여보 나 갑자기 내가 호박죽이 먹고 싶어. 이 밤중에 호박죽을 어디서. 근데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말을 따라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뭐가 있을지라도 어찌됐든 나갑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찾아내는 거. 이게 뭐냐? 사랑의 힘이죠. 사랑하면 그 말씀을 어떡하죠? 그 말씀에 내 여건과 상황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고난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씀을 들고 그 말대로 나아가면서 모든 역경들을 헤쳐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 모두가 다 준비돼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를 세우실 때, 많은 이들을 통해서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세우신 거죠. 그러면 내가 염려되고 걱정된다고 해서 인간적인 반응과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인간적인 반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감동과 그 뜻대로 담대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를 하고 그쳤노라. 결국 바울에게 그렇게 권해도 바울이 아니다, 나는 죽을 각오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 했더니 우리가 바울 선생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환경을 다스려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바로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온전히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두로에서 또 배를 타고 돌레마이를 거쳐서 또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자, 그곳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을 만납니다. 자, 8절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 빌립과 바울은요 정말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이 빌립과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이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이 드러난 것을 보아도 빌립과 바울은 이미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청년 사울이 혈기가 가득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일곱 집사 또한, 스데반도 그 일곱 지사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 일곱 지사 빌립 또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7장에 그 사건이 끝난 이후에 8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장 1절 한번 보여주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다, 잘 죽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 가운데 갑자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이제 그 일을 시점으로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집사들과 모든 전도자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하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빌립은 그때 사마리아 땅으로 가잖아요.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에 가서,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었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죠. 그때에 이제 빌립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가이사랴로, 예루살렘 저 위쪽에 있는 두로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가이사랴 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때 가이사랴로 가서 지금까지 가이사랴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몇 년 만에 만났다, 뭐 성경학자들은 뭐 20년 만에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년 만에 빌립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빌립이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수십 년 전에 빌립이 기억하는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죠? 그때 당시 청년 바울은 혈기가 왕성하고 예수를 그냥 박해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갖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때 그 전에 만났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보니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토록 예수를 박해하던 그 예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게 했던 사도 바울을 이제 그 예수를 위해서 죽음까지 각오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토록 사도 바울이 몰라서 멍청해서 배움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서 그의 모든 옛사람, 옛모습, 옛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버린 겁니다. 사랑하면 변화됩니다. 사랑하면 고래심줄과 같은 우리의 심성 또한 바꿔질 수 있습니다. 빌립은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아마 둘이 만났을 때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가 그때 스데반 그러면서 아마 빌립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바울,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스데반이 순교한 그 열매가 바로 자네일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이 하나님의 미라리에서 열매를 맺은 그 열매가 나는 바로 당신이라고 생각하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아무리 바꿀 수 없는 것도 사랑의 힘이 작동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여러분, 자꾸 옛날 기억만 제가 되살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면 먹기 싫은 것도 먹게 되고 다 바꿔지잖아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면 변화될 수밖에 없고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 옛자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직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더욱더 붙들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이토록 완전히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기도 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자, 바울이 만난 빌립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20년 전의 빌립의 모습. 그는 박해가 있자 숨어버린 게 아니라 그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흩어졌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광야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는 말 그대로 전도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아직도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빌립의 이름 앞에는 뭐라고 붙어 있죠? 전도자 빌립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 전도자란 말이 3번 나오는데 사람 이름 앞에 수식어로 전도자가 붙은 것은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때도 전도자였고 그 중간에도 전도자였고 지금도 역시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 그가 항상 전도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우리의 이름이 크게 많은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기억되지 않습니다. 정훈 목사, 여러분 정훈 목사가 많은 일을 했겠지만 나중에 저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정훈 목사를 기억하는 한 가지 이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이름이 지금 뭔지는 잘 모르겠죠. 여러분 가룟 유다 하면은 뭘로 기억하죠? 기억이 없어요. 배신자.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그 짓만 했습니까?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도마 뭐예요? 별명? 의심자. 도마가 의심은 했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까지 했던 사람 또한 도마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가 하나를 사람들은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 사람을 기억하죠. 근데 빌립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전히 뭐였어요? 전도자였습니다. 왜? 무엇이 그를 한결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게끔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면 옛 자아는 벌어지지만 새롭게 된 자아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0장에서 그 고별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핵심은 뭐였어요? 한결같았다. 변함이 없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날 때는 완전히 자기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지만 그렇게 사랑이 변화시켰지만 그 사랑이 이제 변화된 이후에는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람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덕을 먹을 듯이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면 정말로 버릴 수 없는 것까지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한결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 삶이 어떻게 드러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한결같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